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진실로 확실하게, 혹시 속은 아니더라도 진실하게 겉으로 하세요. 올해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올해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말만 하지 말고 아멘도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올해 축복받는 최고가 되고 은혜 받는 최고가 되고, 할렐루야, 전도의 최고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면 최고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최고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깨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오늘 11절 말씀에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우면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이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 않으면, 나 오늘 상을 말이지, 엄청 좋은 상을 받았어. 뭐도 있고, 야, 상 잘 차렸대. 뭘 먹고 왔는데 안 먹었지. 그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살면 오래 가지 않아서 부고장 올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수성찬 신령한 양식이라도 이게 내 거가 돼야. 그래서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성령이 주시는 내 귀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그런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작이시고 끝이라고 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미리 다 하셨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구경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을 경영하실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친히 경영하시는 인류의 역사의 경영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자유를 다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혹시 만물에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대로 생존하는 그 각자 어떤 것이든 그 기준 그대로 정한 그대로만 되어질 뿐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의지적으로 나는 강아지가 왜 됐나 몰라. 난 호랑이가 될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난 왜 1m 50도 안 되는 거야. 난 70 되고 싶어. 그게 안 된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각자 자기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간사하니 악한 영은 가장 기교를 잘 부리는 뱀을 통해서 이런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돈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생활, 취미 생활로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걸 잘 분석해야 돼요. 나 그거 좋지, 난 그거면 최고야.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틀린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내 육신만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 내가 육신이 없어지고 영혼에 때 이게 내가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고 이렇게 처리하려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님,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걸 알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하도록, 그래서 깨닫는 것이 능력이고 깨닫고 은혜가 될 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검, 곧 말씀인이라고 한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걸 해서 안 되는 건 안 하고
그런 분별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힘들어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가려우는 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해야 주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것을 포기하고 영혼의 때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에서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은혜를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자유를 남용함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 주신 축복에 그 신령 같은 자유가 방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9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준 이 신령한 자유, 이 신령한 자유로 절대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건 자유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이건 명령이다. 너희들 자유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되면 주일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는 주일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나를 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주일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예수님이 또 오신다면, 근데 그렇게 나타난 예수가 대부분 다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2번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초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내가 죽어서 내가 없어질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자유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걸, 그 성경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노, 나를 죽여라. 그래서 사울이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실패한 인생을 드러내면서 나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나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살지 않기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해서 유럽을 갔습니까? 마게도냐를 갔어요. 그 이단들이 많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갔냐 이 말. 성령이 감동하시고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것이 내 의지, 내 자유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내 의지보다는 크기 때문에, 내 자기 신념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학문과 세상보다는 크기 때문에 큰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혼의 때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고 따라가더라.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야. 할렐루야. 결국 자유의지대로 살던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사람이 저주를 받아 땅도 저주를 받았고 결국에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어쩔 수 없구나.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결국 하늘로 가야 되는데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은 영혼뿐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영혼만 구원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결국 우리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로 인해서 이 땅이 다 저주받았다고. 한번 읽어봐.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장 17절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건 네 자유가 아니다. 그건 자유지 아니야. 내가 내 의지다. 그러므로 내 명령대로 하면 반대로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저주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에덴 동산 선악과를 안 먹고 지킬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지키는 것이 마귀는 그 자유 아니야. 억압이야. 물론 모든 법 중에는 그 자유가 아닌 것도, 자유를 안 주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법에 대한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어떤 규칙을, 법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너무 불리하다, 불이익을 너무 많이 준다, 이걸 바꿔달라, 고쳐달라, 그래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킬 때만이 자유하게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안 지키면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뭐라고 했어요? 지키는 자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 나라의 법도 지키는 자에게 자유가 있어. 그리고 안 맞으면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항의를 하든가 뭐 이래서 그걸 제대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걸 고치든가 이래지. 나는 안 맞기 때문에 안 지키겠어요. 그럼 부자유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 잡히는 거예요. 벌금이나 세금 내고 아니면 구속되든가. 마귀는 그걸 불법이라고 가르쳐 준 거지. 그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욕심장이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키가 크고, 엄마는 1m 50인데 자식은 2m 되는 자식이 있더라고. 그게 엄마하고 쓰니까 거의 이렇게 보면 반되는 것 같아. 그게 이만큼 오잖아. 이게 내 아들이요. 농구선수 엄마들이 다 큰 줄 아세요? 진짜 개 중엔 그렇게 작은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이 다 맞기 때문에 오케이 하는 게 있습니까? 모든 법이, 모든 삶이 내게 다 잘 맞으니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할 때 좋은 법이 있고 부자가 돼서 좋은 법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있고 부자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을, 그 기준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도 부자들이 내는 세금, 가난한 평범한 시민들이 내는 세금, 그것 때문에 세금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그러고, 그래서 불만도 있고 막 불평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는데 뭐. 응? 그래서 뭐 지금 종부세 같은 것도 그래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응? 종합부동산세를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거요. 우리 교회는
평범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정부는 그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돼. 근데 그 어떤 정부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돼.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럼 남 돈 벌 때 너는 뭐 했어? 그러면 못 가진 사람은 화나는 거지. 이유가 다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남은 많이 벌을 때 너는 뭐 했냐. 이게 평범하지 못해. 학교 나왔으면 누구나 다 가고 싶은 대학은 다 가야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합격해서 기분 좋은데, 그래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오. 그랬을 때 너는 남 공부할 때 너는 뭐 했냐. 앞으로 점점 더 우리나라도 학원이, 한때는 엄청나게 학원이 돈을 벌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학원이 안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문교부 새로운 방침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교육을 못하도록, 또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느냐,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랬던 저랬던 간에 문교부를 통해서 나라에 정한 법이 있으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막 불법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한 달에 200만 원, 어떤 자식은 한 달에 650만 원 들여서 교육을, 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시험만 보면, 근데 학원에서 보면 항상 우등생이라는 거예요. 좋은 점수 맞아서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데 학교에서 점수를 맞으면 중간 밑이 된다는 거지. 그걸 공부한 사람들,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스스로 알 거예요. 자유의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를 알지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진리예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진리예요. 그 법이에요. 그 규칙을 깰 수 없어요. 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치는데 인간이 스스로 고치려고 했는데, 근데 누구냐? 그 중간에 개입한, 뱀을 통해서 개입한 마귀가 그 약점을 알고 틀렸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틀렸다고 그래. 말하지 말고 네가 먼저 실천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꾸로 내가 가르쳐준 시 옳지, 그 옳지 행하는 자가 하나님 되는 거야. 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대로 육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 나라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뱀을 유혹하던 악한 영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거, 즐겁다고 하는 거, 맛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유혹하거든요. 지금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이냐? 그러나 가져봐도 행복이 없고, 성취감은 있겠죠. 자기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걸 도전해서 이루었다는 거, 가졌다는 거, 그런 성취감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주거나 삶에 만족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대가 지나갔지 20대가 지나갔지 공부하는 시간에 그 다른 것을 쫓아다니도록 만들어서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걸 취미생활 생활하다가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나가니까 나이 먹고 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야,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자를 학교를 보내냐. 그런데 안 태어난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들 항상 그래요. 나 오빠들을 틈에서 공부하는데 그거 여자를 무슨 공부시키냐고 그랬대.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분들 그분들은 거의 그래서 학교 안 보내서 어떤 분은 오빠들 틈에서 오빠들이 가르쳐서 그나마 글씨 보는 분도 있고 하여튼 가정 형편이 여러 가지로 안 돼서 공부를 못한 그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할머니 좋았겠다. 학원 안 다녔지. 학교도 안 갔지. 진짜 행복했겠다. 너 한번 행복해봐라. 학원을 6개 다니는데 11시 반에 끝난대. 그리고 끝나는 게 뭐야? 그리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돌아와서 그럼 아이들은 자기 어렸을 때 너 뭐하고 자랐냐? 난 공부만 했어. 근데 공부 어느 정도 잘했냐? 못했어. 진짜 잘 가르치는 데도 있지만 요새 학원들이 인기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아이들 모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저쪽에 가면 너무 잘 가르쳐. 잘 가르치는데 문제는 자체 시험을 보면 다 90점, 100점 맞도록 가르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은요 답을 다 가르쳐줘요. 근데 학교 가서 시험 보면 60점, 50점.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아이들이 똑같은 게, 그러면 학원 그만둬라.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서 엄청 힘들어 한대요. 이런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안에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진리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안 갈 수 있는 건 안 가고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먹지 말아야 안 먹고 하면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하는 이게 자유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성령에 이끌렸죠. 그러나 자기가 죽어도 싫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기 육신의 의지, 자기 신념은 이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신령한 자유가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자유가 미래의 행복을 주는 건지 그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와 얘기하니까 하와 아유 나쁜 할머니 아유 왜 우리 아이들이 그래. 어떤 아이들이 그랬다는 걸. 선악과 얘기했더니 앉아 듣다 말고 어떤 아이가 울더라니까. 너 왜 우냐? 선생님 난 선악과 절대 안 따먹었어요. 지가 난 선악과 안 따먹었다고 울더래. 그래서 그 누가 따먹었을까? 돌아보더니 제일 만만한 놈이 있으니까 얘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럼 나는 아니야. 지가 따먹고 왜 나한테 그래? 선생님 나 안 따먹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나오기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알면 하와가 되는 거야.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와 할머니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분에게 내가 전도를 하려고 천국에 대해서 그분도 물어보는 거 다 얘기해주고 1시간 반, 2시간인가 했을 거예요.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또 차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 마지막에 신발을 신으면서 나오면서, 목사님 참 의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왜 하나님은 천국만 만드시는지 지옥은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썩이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와가 누구냐? 선생님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라. 그래서 막 웃고 그냥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자유를 부정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도전하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이와 같이 그렇게 미혹을 해서 우리 의지나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파괴시키려고 하는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악한 영 기질은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그 속에까지 계속 태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해서 오늘 또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걔가 거기에 몇 시간씩 앉아 있느니 나하고 오늘 어딜 가자고. 얼마나 좋은 데가 있는지 몰라.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한두 번씩 속아본 분들 있잖아. 근데 가봤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안 좋잖아요. 이게 속았구나. 끝났어. 벌써 예배 끝났어. 그렇게 속여서 세세토록 불타는 형들을 면치 못하도록 그렇게 함께 가서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하자고 계시록 20장 10절부터 쭉 말씀한 대로 불타는 그런 지옥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순종하고 내 의지대로 산 결과가.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만을 진리로 알고 자유케 순종하라고 하는 말대로 순종해서 마지막에 핍박도 오고 어려운 일도 오고 순교하는 그런 삶이 될지라도, 그런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순종만 하면 영생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구원 얻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역시 그렇게 심판을 이미 받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때 이미 그 심판이 끝난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저주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저주의 법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없앨 수 없잖아요. 없애진 못하고 죄값을 치르는 쪽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는 순간 누구든지 예수님께 그 죄를,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이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런 뜻에서 미쁘시다 간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지나가는 저녁이 있고 다가오는 아침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세월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가는 것이 내가 얼만큼 늙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냥 1년이 지나갔다는 걸 내가 얼만큼 늙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시간이 반복되니까 하루가 되고, 하루가 반복되니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합쳐서 한마디로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 속에 내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년쯤 지나면 표시가 나잖아요. 응? 근데 이런 사람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10년 전에 어땠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40 넘어서 10년 주기로 보세요. 5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70, 더 생각하기도 싫지만 80. 제가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노래소리를 듣는데 그런 표현을, 그렇게 노랫말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노래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100세 되어서 날 데리러 오거든, 100세 되어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미리 가 있다고 전해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90대에서 부르거든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마주하고 간다 그래라. 뭐 그런 얘기. 그게 가는 세월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노랫말로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응? 작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만드는. 그래서 내가 저런 노래도 있네. 그래서 지금 90대, 그 100세에 오라고 부르거든. 저건 뭐라고 할까? 더 살고 싶다고 그래라.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더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알아서 미리 가 있다고 그래라.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100세 되면 다 가 있어야 돼요.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월은 뭐예요? 인간의 무덤이다. 땅에 보이는 건 흙으로 왔더니 흙으로 가는 무덤이고, 세월 속에 사라지는 인간들 어디로 사라져요? 세월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죄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좋은데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사라지니까 같이 사라지면 좋은데 죄는 그대로 남아서 어떻게 영혼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은 세월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에요. 그 영혼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말 그대로 영혼은 생명이고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혼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그 세월 속의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 믿음으로 산 거 역시 믿음으로 산 거, 우리 육신이 끝나면 모든 게 사라져.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육신이 있을 때 삶을 그대로 영혼의 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내세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세월 사라지기 전에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여보지만 이미 끝나는 거예요.
세월이라는 이런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니까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개구리가 반응이 이상해져요. 입이 호흡곤란이 오고 근육이 마비됐을 때는 이미 나오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뜨거워서 벌써 호흡곤란이 오고, 물이 너무 뜨거워서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근육이 퍼들어지고, 그 다음에 개구리 머리로는 나가야지. 그래서 끝나는 거죠. 꼭 세월이라는 게 같아요. 잘해봐야지. 올해는 잘해봐야지. 올해는 더 잘해봐야지. 올해는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믿음 생활, 예배 생활 더 잘해야지. 올해는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그게 올해는 그 다음에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둔해지고 근육이 마비되고 나중에는 손발이 은줄이 근줄이 풀리고 거리에 조문객만 왕래하게 되더라.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꼭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육신은 가고 영혼의 때 천국의 첫날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영혼의 행복의 시작이고 육신의 고난의 끝이고 영혼의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 미리 알고 이 진리를 거슬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축원의 가족들은 작년에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그 어려움에 저녁이 있었다면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신령한 양식이 충만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할렐루야, 능력이 있고 이런 권세가 충만해서 내 영혼이 복된 천국을 누리고 금년을 신령한 자유가 축복으로 넘치는 그러한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런 선택을 받았거든. 이제 그 선택에 수종들고 순종하는 성령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질병과 가난과 핍박과 수많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구원의 은혜 안에서 바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형통하고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아침의 빛처럼, 새아침의 영롱한 떠오르는 햇빛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유, 신령한 진리 안에서 성령에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지난 축복성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두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어제의 고통 때문에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고통이 바로 그 밤의 고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악한 영은 그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또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이신 이름, 할렐루야, 생명이신 이름, 능력이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복과 평안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내게 축복이 되는,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어제 고통의 역사 속에 우리가 미혹받아 속지 않기를, 우리를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빛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덫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 터널을 지나면 하늘나라 영원한 빛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고생 끝이고 행복의 빛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 나에게도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나는 내게 태인 십자가가 있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 역사는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어둠의 주관자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거하지 말고 영육간에 신령한 자유가 충만하기를, 빛의 자유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여 기도하며 기도 응답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유를 누리자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바로 육신의 어두움과 생각과 어두움의 생각과 요구에 그런 정욕을 몰아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준 참된 자유를,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했어요. 바로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철저한 형벌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항상 성령 충만하여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아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자유, 신령한 축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나왔던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자유와 축복의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영혼 관리와 그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은 절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이긴 자가 구원받고 이긴 자가 생명록에 기록되고, 계시록 3장 5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하는, 그런 어떻게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는, 상급과 면류관 받을 자로 기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 십자가에서 피 쏟아 구령하신 그 정신, 주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나가서 어디든지 피 흘리기까지 혈전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살고 사명 감당하고 영혼 살리는 그런 신령한 축복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부유의 영적인 신령한 이기는 승리의 부유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로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공중으로 오실 주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약속한 대로 그 답할 소리가, 천사장의 답할 소리가,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주님 나라로 가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으시면서,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움을 고통을 줘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 안에서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어둠을 벗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작년처럼 어제처럼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죄인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빛으로 나오는 빛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성결의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정말 2023년도라고 하는 주가 주시는 참 새빛의 그런 축복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만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곧 내 영혼의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열심히 내 육신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수단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이 내 노력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다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세상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추운의 가족들의 절대 능력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도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날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영혼의 저주날, 영원한 때,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런 주님이 또 만나고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날, 멸망의 날, 어두움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내 영혼의 때를 만들어가는 이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모든 세월의 빛이 아침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빛,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내가 빛으로 왔어도 세상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주인인데,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데, 어두움은 길이 없습니다. 빛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빛만이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깨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 어떤 시험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248장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올해 절대 어두움에 지지 않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약한 생각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약하고 비록 내가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소망은 육신의 끝이 아니야.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야. 이 영혼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은 방해하지만, 악한 영이 방해하지만, 이 어둠의 터널, 세상의 인간의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하늘의 새빛이 분명히 열립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열리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주님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자유의지, 육신의 의지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의 의지, 성령의 의지대로 따라가세요. 순종하세요. 이깁니다. 성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